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어리석음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백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획들을 세워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와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이것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다 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과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17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게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귀먹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먼 사람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반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TV를 틀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때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레바논의 황폐한 땅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듯이 하나님은 메마른 인생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 메마른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래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22절부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치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야곱의 그 얼굴들을 다시 바꿔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그 변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마음이 혼미했던 사람들이 총명을 얻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서 결국은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씨름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회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백성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에 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 계획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 계획과 욕심과 두려움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가정도, 자녀와 일터와 교회도 분명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획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육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